창세기 41장.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뒤에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요. 강에서 살이 찌고 보기 좋은 암소 7마리가 올라와 강가의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몹시 야위고 흉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야윈 암소들이 살찌고 보기 좋은 암소 7마리를 모두 잡아먹었습니다. 바로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잠이 들었고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알이 굵고 풍성한 곡식 이삭 7개가 자라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동풍에 말라버린 가늘고 메마른 이삭 7개가 돋아났습니다. 그런데 가늘고 메마른 이삭들이 굵고 풍성한 이삭 7개를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바로는 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바로는 마음이 몹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마술사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두 불러 꿈의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은 날 꿈을 꾸었는데 감옥에 있던 히브리 청년이 각 사람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자신은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는 즉시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요셉은 급히 감옥에서 나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뒤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으나 아무도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그런데 너는 꿈을 들으면 해석할 수 있다고 들었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꾼 2가지 꿈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두 꿈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살찌고 좋은 암소 7마리와 풍성한 이삭 7개는 앞으로 찾아올 7년의 풍년을 의미했습니다. 야위고 흉한 암소 7마리와 메마른 이삭 7개는 그 뒤에 이어질 7년의 흉년을 의미했습니다. 앞으로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찾아올 것이지만 그 뒤에는 매우 심각한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흉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전에 풍년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같은 뜻의 꿈을 2번 꾼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확실하게 정하셨으며 곧 이루실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꿈만 해석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닥칠 위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제안했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세워 이집트 땅을 관리하게 하고 풍년이 계속되는 7년 동안 생산되는 곡식의 일부를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곡식을 미리 비축해 두면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와도 이집트 백성이 굶주림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의 제안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바로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외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너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없다. 너는 내 왕궁을 다스려라. 내 백성은 모두 내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의 자리뿐이다. 바로는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고운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이집트의 2번째 수레에 태웠습니다. 사람들은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 이집트에 왔던 요셉이 이제는 바로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집트식 이름을 지어주었고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며 앞으로 있을 흉년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고된 대로 7년 동안 땅에서는 매우 풍성한 곡식이 생산되었습니다. 요셉은 각 성 주변에서 거둔 곡식을 그 성 안에 저장했습니다. 곡식이 바다의 모래처럼 너무 많아 더 이상 양을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겪었던 아픔을 잊게 하셨다는 의미였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하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집트 땅에 풍년이 계속된 7년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지만 이집트에는 저장된 곡식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백성이 굶주려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자 바로는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흉년은 온 땅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요셉은 창고를 열어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흉년이 이집트뿐 아니라 주변 모든 지역에 심하게 닥쳤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에게 몰려왔습니다. 해설. 창세기 41장은 요셉의 인생이 가장 극적으로 바뀌는 장입니다. 요셉은 전날까지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요셉에게 갑작스러운 행운이 찾아온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준비하신 계획이 정확한 때에 드러난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뒤 그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그 뒤로도 2년을 더 감옥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필요하게 길어진 시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그 2년도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즉시 풀려났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평범한 생활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꿈을 꾸던 바로 그때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사람과 사건과 시간을 움직이며 가장 적절한 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셉은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불렀습니다. 이때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왔지만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한 뒤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가진 지혜와 해석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은 자리에 세우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대책까지 제시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곡식을 저장하고 흉년이 들 때 그것을 풀어 백성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과 지혜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기적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더 철저히 준비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관리자를 세우고 곡식을 거두고 각성에 저장하고 흉년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지혜롭게 대비하게 만듭니다. 바로는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은 자리 가운데 하나로 올리셨습니다. 요셉을 높인 것은 감옥에서 쌓은 인맥도 아니었고 이집트에서의 사회적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요셉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오른 목적은 단순히 요셉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흉년에서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요셉의 가족까지 이집트로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총리가 된 사건은 개인의 인생 역전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 계획이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요셉이 받은 높은 자리는 보상이면서 동시에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실 때는
그 사람만 편안하게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살리도록 책임을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은 권력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재난을 준비하고 백성을 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은 장면도 중요합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고통을 잊게 하셨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과거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현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노예가 되었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처를 넘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에는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를 고난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난의 땅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이 사라져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상처가 있었던 곳이 사명의 자리가 되고 눈물을 흘렸던 곳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41장은 세상의 풍요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7년의 풍년 뒤에는 반드시 7년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풍년이 계속될 때 사람들은 흉년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풍요의 시기에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좋을 때 모든 것이 계속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시간과 물질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풍요는 낭비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41장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당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조차 자신이 꾼 꿈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석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주변 나라의 미래를 주관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과 풍년과 흉년, 한 사람의 낮아짐과 높아짐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감옥이 마지막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잊힌 시간이 실패처럼 보였지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통해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현재의 상황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기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4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잊혀도 하나님께 잊힌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이 길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사람을 준비시키시며 준비된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왕궁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원문 성경과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더 많은 오늘도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전해질 안에서 수 있도록 평안하시길 구독과 바랍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